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34년에 태어나셔서 1892년에 돌아가신 그러한 목사님이신데요. 기독교 역사상 아주 훌륭한, 가장 유명한 설교자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타고난 달변가죠. 아주 유머도 많으시고 또 목소리도 맑고 호소력 넘치는 그런 목소리로 유명하셨고요. 또 젊은 시절에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운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고 또 청교도적인 신학적 배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시면서 아주 뜨겁게 또 명쾌하게 말씀을 증거하셨던 아주 유명한 위대한 설교자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스펄전 목사님은요, 말씀만 잘 전하시는 것은 아니었고요. 기도하시는, 기도에 힘이 있는, 기도의 위력을 믿고 전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그래서 남기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은 그는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라,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영성의 삶을 늘 강조하셨고요.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도 유명한 분이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그가 남긴 참 많은 설교문도 있고 기도문도 있는데, 때로는 유명한 설교보다도 그가 남긴 기도문이 또 참 많은 은혜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한 편의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이끄소서.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주의 오른손으로 친히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길을 골라주소서. 그 길이 반반하든 거칠든 간에 그것이 최선의 행로일 것입니다. 꾸불꾸불하거나 똑바르거나 결국 그 길은 주의 안식으로 인도됩니다. 나는 감히 나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지 않으오니 설사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선택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곧 그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잔을 취하사 그것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때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선택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참 훌륭한 믿음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컴컴한 길 속에서도 꾸불꾸불한 길이든 반듯한 길이든 그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인 것 같은데요.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담은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6장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인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장이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3년 동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실 때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그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을 보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말씀에 좀 눈이 확 이렇게 쏠리고 있었습니까? 예, 2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는 대로 주신대요. 또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마음이 뭉클하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드디어 때가 찼구나. 내가 뭘 구해야 될까? 뭘 예수님한테 구해서 얻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두근두근 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6장 오늘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만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여러 번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한번 몇 구절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서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셔요. 그리고 16장 23절 24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셨죠. 또 16장 26절부터 27절에서도 바로 다음인데요. 거기서도 보시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 이 며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최소한 한 7번 이상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슷한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일단은 중요하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예수님 곧 이 세상을 떠나고 제자들만 남을 텐데 그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만은 꼭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이거를 반복해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할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해. 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왜요?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 그거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건강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또 조금 큰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예, 경험해 보시니까 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뵐 때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큐티하세요. 말씀 읽으십시오. 계속 강조해 말하죠. 왜요? 말씀 읽고 우리가 큐티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 이들을 떠나고 이들만 남는데 그때까지 이들이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제자들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제발 더 늦기 전에 이것을 좀 배우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이 마지막 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땀을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같이 중보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옆에서 눈꺼풀이 너무나 막 무거워가지고 막 졸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알아요. 들어서 아십니다.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모르시는 분 거의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인 거 아십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압니다. 하고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도, 응답해 주신다를 확신하는 이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때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저주저 하신다는 거예요. 답을 잘 못해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좋은 것임을 알고 중요한 것임을 아는데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씩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봤죠.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던데요.
옆에 있는 집사님 기도는 응답되고 권사님 기도는 응답되고 목사님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하러 기도합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근데 왜 내 기도만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까요? 그거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만 기도 응답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yes 그러고 응답해 주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때로는 안 돼, no라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도 있어요. 또 때로는 지금은 아닌데 조금 기다려봐 하고 기다려라고 응답을 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요, 참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하선이나 세린이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엄마가 과일을 깎는 것을 보고 엄마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칼 줘. 나도 깎아보고 싶어, 과일을. 그러면은 엄마들이 그 아이한테 그래, 네가 원하니 내가 너의 요청대로 칼을 주노라 하고 과도를 맡기겠습니까? 어느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들 3살, 4살 된 아이들한테 과일을 깎아오라고 칼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요청한다고. 그때는 분명히 말을 할 거예요. 안 된다라고. 위험해. 또는 나중에 너 커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한 것일 수 있으면은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지금 이것이 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응답을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이 한 번만 나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도요, 귀엽게 요청을 해도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뭐라고? 때로는 예스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며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한 영혼의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60년 이상을 기도하셨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기도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요, 마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노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라고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응답이라고 믿으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사실 젊은 시절에는요, 크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에게는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어거스틴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소망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그 당시에 그가 AD 한 400년경 정도의 사람인데요. 그가 그 시대의 가장 활락의 도시,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딘가 하면 로마예요. 이 어거스틴이 나는 이제 큰 도시 로마로 가서 한번 제대로 놀아보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가겠다고 하자 이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 제 아들이 제발 그 활락의 도시 로마에 가지 않고 이 고향에 남아서 믿음의 삶을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이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어떠한 거예요? 들어진 겁니까? 응답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로마로 활락의 도시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명한 설교자였던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을 해요. 변화되어져요. 모니카가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안 된 것입니까? 로마로 가지 않기를 원했지만 로마를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어거스틴을 회심시켜주고 변화시키셔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며 신학자로 삼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우신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보인다 할지라도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를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들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기도하죠. 왜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물론 기도하시는데 그때만한 열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삶 속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여겨질 때는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예수님 없이도 나 충분히 살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기도에 열정이 뜨거운 시간을 따져본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이에요. 11월 전후. 왠지 아십니까? 이때가 수능, 옛날에 학력고사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때만 되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열기가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싹 사라져요. 왜요?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수능 끝났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사실은 가장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모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수능이 끝났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대학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갇혀 있었던 그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열려져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우리의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깨어서 모든 순간마다 기도해야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순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A.J. 고든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6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지치시겠어요. 상심이 돼서 이제 사역을 마쳐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더 많이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이 선교사님이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더 했는데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지난 6년 동안 이룬 것보다요, 한 6개월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 기도하는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지난 6년 동안 선교사님이 이룬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은 일을 이루셨다,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윌로우 클리닉이라는 교회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빌 하이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행하는 일이 많으니까 너무나 바쁘시죠. 근데 너무 바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바쁘니까 힘들고 지쳐서 기도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바쁘고 힘들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이 말씀,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받지 못했는데 기도하면은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시면서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문구,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떠한 이러한 형식 또는 주문처럼 외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도의 내용은 어떠하든지 상관없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마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사람 전체를 내포해 주는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또 말투, 생활 습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를 마치는 것은 단지 우리 기도가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기도도 드립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우리가 구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와 권세에 따라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시간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몇몇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서적을 함께 읽고 독서를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또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는 천국 곳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예. 그러니까 천국에 큰 축복이 있는 곳간이 있는데 그 곳간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근데 감사한 것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시시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지켜가면서 또는 뭐 아무 때나 오셔서 성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어려움을 겪어서 또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큰 축복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새벽마다 오후마다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은 설사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뜻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이고
더 선한 것이고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신앙서적도 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러한 것을 읽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떤 기도의 제목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